우리는 대림절을 보내는 가운데 있습니다. 대림절 첫째 주간을 보내는 가운데 있죠. 대림절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기억하며 또한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며 준비하는 절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왜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시고 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성경에서 보면 여러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19장 10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마태복음 20장 28절에서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마가복음 1장 38절에서는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아멘. 예수님께서 직접 스스로 자신이 이 땅에 오신 이유들을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고 왔다. 나는 많은 사람들을 섬기려고 왔다. 내 목숨까지도 내어주면서 내 사람들을 위해서 대속물로 내 목숨을 주려고 왔다. 내가 전도하러 왔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스스로 자신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여러 가지로 설명하셨습니다. 말씀하셨습니다. 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 히브리서 1장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아멘. 1장 1절을 통해 보면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여러 모양으로 많은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이 땅의 사람들에게.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 방법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여러분 여기서 보면 1절에 옛적이라는 것은 구약시대를 의미합니다. 구약시대,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에게 여러 모양과 여러 방법으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요, 계시의 종교입니다. 여러분, 계시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신이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다른 종교들과 다른 점은 무엇이냐면 다른 종교들은 사람이 힘을 쓰고 노력해서 신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뭔가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는요, 하나님이 계시해 주셔야만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이 먼저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셨어요. 내가 바로 하나님이다. 태초에 내가 천지를 창조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우리가 힘쓰고 우리가 애써서 찾아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드러내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가만히 앉아 계셔서 저 하늘에 계시면서 우리가 찾아오기를 바라시는 분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예배드리러 이 자리에 왔지만 하나님은 이 교회만, 예배당에만 계셔서 우리가 찾아오기를 기다리시는 분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찾아가셔서 말씀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보면 성격 급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찾아올 때까지 못 기다리세요. 여러분에게 찾아가십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못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시냐면, 여러분 2절 말씀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2절입니다. 시작.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아멘. 마지막 방법을 하나님이 택하신 게 무엇이냐면 아들을 보내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정말 뭔가 계속해서 말씀해 주길 원하시는데 못 알아들으니까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택하신 방법이 무엇이냐면
아들을 통하여,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지만, 여러 각도에서 설명할 수 있는데, 오늘 본문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더 알려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좀 더 잘 알아듣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셔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아들을 통해 말씀하시러 오셨다. 그것은 사실은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스스로 인간이 되셔서 말씀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셨으면 직접 말씀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 교역자들 사이에서도요, 목사님이 때로는 저를 통해서 우리 교역자들에게 이렇게 뭔가 말씀해 주실 때가 있어요. 근데 목사님이 급하실 때는요, 직접 내려오세요. 직접 말씀해 주세요. 그게 하나님과 이해가 될지 모르시겠는데, 목사님이 직접 내려오신다는 건 뭐냐면 급하신 거예요. 제가 3층에 사무실에 있는데 3층 사무실에 목사님 거의 안 오시거든요. 근데 한 번인가 직접 내려오셨을 때가 있는데 그만큼 급하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말씀해 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도 안 들으니까 어떻게 하셨냐면 아들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에게 뭔가 말씀하고 싶으신 게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도, 여러분,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도 알아듣는 사람이 너무 없다는 게 문제예요. 이것은 그냥 물리적으로 우리가 귀로 듣는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졸지 않고 내가 오늘 설교 들었다, 그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도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장면을 보고 그것을 목격한 여인들이 사도들에게 달려갔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무덤에서 본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24장 11절에 보면 사도들이 그들의 말을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않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부활했다는 말이 어처구니 없이 들렸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된다. 여러분, 이 말은요, 주님께서 내가 사흘 안에 부활할 것이라고 여러 번 말씀하셨던 거예요.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말을 아무도 못 들었다는 거예요. 제자들조차도 아무도 듣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무도 믿지 못했다는 말인 것이죠.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늘도 21세기에 지금도 곳곳에서 역사하시고 그 역사하신 이야기들이 곳곳에서 들려짐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때로는 우리는 그것을 듣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들을 귀가 열려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듣는 귀가 열려져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경험해 보면 확실히 아무나 듣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전부 다 안 듣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주일날 우리가 똑같이 말씀을 들어도요, 어떤 분은 눈물을 흘리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은 졸고 계신 분도 있는 거예요. 물론 말씀 전하는 자가 열심히 준비해야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들을 때도요, 다르다는 거예요. 듣는 사람이 있고 듣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그렇게 아들을 통해서 듣게 하실까? 왜 그렇게 우리가 듣기를 원하실까? 듣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데 왜 들어야 하는가?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보면요, 요한복음 5장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냐면 듣는 자가 살아나리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로마서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우리가 많이 들었던 말씀이죠. 여러분, 들어야 믿을 수 있고 들어야 살 수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듣는 문제는요, 그냥 못 들으면 그냥 오늘 말지, 그런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들어야 믿음이 생긴다. 들어야 살 수 있다.
여러분, 이건 살고 죽는 것의 문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들리지 않는 것은요, 그냥 내가 오늘 어떤 정보 하나 듣고 듣지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살고 죽는 문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많은 선지자들 통해서 말씀하시고, 그래도 못 들으니까 직접 아들로 내려오셔서, 아들이 아들을 보내셔서 직접 내려오셔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솔로몬 왕은 1000번째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셔서 무엇을 줄까 하셨을 때, 성경에 보면, 개역 개정 성경에 보면 하나님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그렇게 구했어요. 하나님, 나에게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여러분, 오늘 밤에 여러분 꿈에서 하나님께서 뭐 줄까? 여러분, 뭐 달라고 하시겠어요? 네. 정말 듣는 마음. 네. 집 좀 주세요. 돈 좀 주세요. 건강 좀 주세요. 물론 다 귀하죠. 근데 솔로몬은요, 듣는 마음을 구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듣는 마음 구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듣는 마음. 지난 주일에 목사님께서 좋은 땅, 좋은 밭에 대한 말씀을 주일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잘 들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제 마음밭을 좀 살펴봤어요. 그때 주님 목사님 말씀하셨을 때. 근데 제 마음밭이 별로 좋은 밭이 아닌 것 같았어요. 때로 성경 공부하거나 이 세가족 교육을 하다 보면요, 어떤 분들은요, 드리는 말씀을 정말 잘 받아들이시는 분이 있어요. 정말 이렇게 얘기했는데 다음 주에 오셔서 이렇게 했다고 고백하는 분이 있어요. 제가 성경 공부 제자반 하면서 이제 이건반 할 때 숙제를 내드리거든요. 일주일 동안 이렇게 생활 숙제를 드려요. 근데 이번 주에 나눔하시는데요, 제가 드린 말씀을 다 실천해 오셨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사실. 잘 들으신 거예요. 근데 그러고 보면 저는 잘 안 듣는 것 같았어요. 제가 고등부 사역할 때 고등학생들 교육전도사에서 고등부 사역을 했었거든요.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어요. 우리 고등학생들한테.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그랬더니요, 어떤 고등학생 친구,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데, 다음 주에 하고 저한테 이야기하더라고요. 전도사님, 제가 놀라운 경험을 했어요. 뭐였냐 그랬더니, 버스를 탔는데, 이 짐 열쇠를 두고 내리는 거예요. 그 자리에다가. 그래서 전도사님 말씀이 생각났대요. 그래서 기도했대요. 하나님, 열쇠 찾게 해주세요. 근데요, 돌아가는 버스를 탔는데 그 자리에 열쇠가 있었대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걸 믿었던 거예요. 그 학생은. 그 말씀을 정말 들었던 거예요. 듣고 믿음으로 기도했어요. 그 하나님이 놀라운 경험을 해주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모두가 그런 경험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학생에게 그 경험을 하게 해주신 거예요. 그 말씀을 정말 들은 거죠. 그 말씀을 정말 믿은 것입니다. 그 학생의, 그 아이의 마음 가운데는요, 듣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저는 사실 그 얘기 듣고 감사하게 됐는데, 진짜 저에게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우연히 그런 거 아닌가?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우리 마음밭을 점검하기 위해서 성경의 한 부분을 우리가 보길 원합니다. 요한복음 8장인데요. 요한복음 8장의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8장 3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주님의 제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주님의 말이 거하는 사람이 주님의 제자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마음에, 우리 마음에 무엇이 거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 마음밭에 지금 무엇이 거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목사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마음밭을 얘기하실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씨를 뿌리신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밭에 씨를 뿌리신대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만 우리 마음밭에 근데 말씀만 뿌려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도 뿌리셔요. 근데 여러분, 사단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밭에 하나님 말씀만 뿌려지는 게 아니라 다른 것들도 뿌려져요. 거짓된 것들도 뿌려집니다. 악한 것들도 뿌려져요. 사단이 그것을 뿌리는 거예요. 근데 무엇이 심겨지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무엇을 받아들이냐가 중요한 것이죠. 내 마음에 무엇이 거하냐가 중요한 거예요. 오늘 예수님 요한복음 8장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말이 거하면 너희가 제자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거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 내 마음에 뭐가 거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그 이후에 37절, 38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7절, 3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아멘. 우선 뒤에 38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한다. 그리고 유대인들을 향해서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한다. 예수님께서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한다고 했을 때 이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여주신 것을 나는 보고 말한다. 근데 유대인들을 향해서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한다. 근데 이 아비는 뒤에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 아비는 마귀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너희는 마귀에게서 들은 것을 행한다.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말하는데 너희는 마귀로부터 온 것을 듣고 행하는구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유대인들에게는요, 마귀로부터 온 것이 마음 가운데 거해 있었어요. 거짓이 있었고 탐욕이 있었고 음란함이 있었던 거예요. 그것이 그 마음 가운데 거하고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보고 들은 것을 행동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보고 듣고 우리 마음 가운데 거해 있는 것을 가지고 말하고 행동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지난번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저희 아이들이요, 6살, 5살인데요. 저희가 말하고 저희가 이야기한 것 그대로 합니다. 저희가 행동한 것 그대로 따라합니다. 그래서 저희 큰애가 동생 혼낼 때 보면요, 우리가 자기 혼낼 때 하고 똑같이 해요. 똑같이 해요. 너 이리 와. 저기 가서 서 있어. 제가 한 거 똑같이 합니다. 어린이집에서, 유치원에서 선생님이 하시는 대로 집에 와서 선생님 놀이해요. 바울반, 다윗반. 그러면 동생이 이제 앉아서 네, 선생님 하는 거예요. 똑같이 본 것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라마 많이 보게 되면요, 그걸 얘기하게 돼 있어요. 집사님, 이번 주에 이 드라마 봤어? 여러분, 폭력적인 게임이나 폭력적인 영어가 뭐가 문제가 됩니까? 폭력적인 말과 행동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행동을 보면요, 들은 대로 행동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본 것을 행동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거하는 것을 가지고 말하고 행동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나는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한다. 예수님은 스스로 말하시거나 스스로 행동하지 않으셨어요. 철저하게 하나님 아버지께 들은 말씀하시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본 것을 행동하고 말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8장 42절에도 말씀하세요.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다. 내 뜻대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시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알아차린 사람들은요, 자기 마음대로 살지 않습니다. 자기 뜻대로 살지 않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아까 우리 유대인들을 향해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 사단에게서 말 듣고 행하는 것을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아까 37절 말씀 읽었는데 37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자리가 없다.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들어갈 틈이 없다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부터 가득 차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다. 우리 안에 다른 것들로 가득 채워져 있으면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들어가지가 않는 거예요. 너무나 큰 문제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듣지 못하니까 어떻게 되냐면 요한복음 8장 43절에 계속해서 예수님 말씀하세요.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여러분, 듣지도 못하니까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 요즘에 깨달아지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이 정말 깨달아지십니까? 그렇지 못하다면 내가 들을 줄을 알지 못하는 경우일 수 있어요. 다른 것들로 가득 차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상태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정말 큰 문제인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 듣는 것에 우리의 시간과 힘을 쏟아야 합니다. 투자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지 않고 깨달아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그런 것을 두려워해야 돼요. 요즘 내가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다. 하나님 마음이 깨달아지지 않는다. 여러분, 그것을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러면 내 마음대로 행동해지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다른 것들로 그것들 가지고 행동하고 말하게 되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정말 예수님 편에 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 편에 있다라는 것은요, 예수님 말씀대로 듣고 나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예수님 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말씀 준비하면서 제 삶을 돌아보니까 예수님 편에 서 있으면서 내 행동은 예수님의 지침대로 하고 있지 않은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스파이라고 얘기합니다. 이쪽 편에 있으면서 다른 편에 있는 행동 지침을 가지고 행동하면 그 사람이 스파이예요. 여러분, 스파이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스파이 되면 안 되잖아요. 제가 목사인데 예수님 편에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목사이면서 이 다른 사탄으로부터 온 것을 가지고 행동하면 저는 스파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내 마음속에 손을 얹고 지금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나를 어떻게 점검해 볼 수 있냐면요, 내 행동이 지금 어떤 행동이 무엇으로부터 나온 것인가를 찾아보는 게 중요합니다. 어떤 것이 내 행동을 지금 일으키는가? 어떤 것이 지금 이 말을 내가 하게 하는가? 지금 이 행동이 어디에 근거하고 있는가?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신 거잖아요. 나는 아버지에게서부터 본 것을 말한다. 예수님이 말하시는 것은요, 그 출처는 항상 아버지로부터 온 것이었어요. 예수님이 행동하시는 것은 항상 아버지로부터 온 것이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행동, 우리가 하고 있는 말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점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행동은 내가 지금 누구의 것을 보고 누구의 것을 듣고로부터 나온 것이냐? 우리 자녀들은 제가 하는 말, 제가 하는 행동을 듣고 보고 그대로 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나온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하는 행동과 우리가 하는 말의 근거, 그것이 어디로부터 나온 것이냐? 여러분, 그것을 보면 지금 내가 누구를 바라보고 누구를 믿고 있느냐? 그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행동의 기준들이 모두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말과 여러분의 행동이.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 산다고 하지만, 예수님 편에 있다고 하지만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말은 다른 것으로부터 온 것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해주기 위해서 자기 아들까지도 우리에게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무엇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예수님은요, 사단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고 말씀하세요. 나는 사탄의 일을 멸하러 왔다. 사탄의 일이 완성되면 안 되니까. 여러분, 혹시 사탄의 일을 이루는 입장에 우리가 혹시 있습니까? 우리를 통해 사탄의 혹시 일이 이루어지진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게 되시기를 바라요. 우리가 무엇의 통로로 쓰임받게 되는가?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에게 어떤 축복이 있냐면요, 듣는 사람과 안 듣는 사람의 차이가 분명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듣는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마리아와 요셉,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잘 못 알아들었는데요, 이 마리아와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그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그 부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 알았습니다. 천사가 왔을 때 들을 줄 알았고 하나님의 하신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다라고 고백했어요. 그리고 기다렸습니다. 그럴 때 그 부부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을 통해서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축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을 들으면 어떤 축복이 생기냐면 하나님의 일이 우리를 통해서, 듣는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의도하신 것이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듣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의도하신 것이 여러분의 사업의 현장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듣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이 교회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겠습니까? 그런데 혹시 나를 통해서 사탄이 의도하는 것이 이루어진다면 여러분, 그거 얼마나 무서운 일이겠습니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탄이 의도한 것들이 이루어진다면 여러분, 그것은 너무나 무서운 일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희 아이들을 보면서 큰 두려움을 느낍니다. 저 아이들이 내가 하는 말과 내가 하는 행동을 그대로 하는 것을 보고, 우리 다음 세대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길을 우리가 열어줘야겠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통해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이미 다 커서 성장하셨다면 손주들이라도, 여러분, 요즘에 할머니, 할아버지가 손주, 손녀 많이 보시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의 손주, 손녀라도 내가 하는 말과 삶을 통해서 그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가 열려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 아는, 나를 통해서 내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들을 줄 아는 자녀가 되는 것.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우리의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렇게 살아갈 줄 아는 그런 세대가 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듣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역할을 시대는 다르지만 지금 우리들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역할을 이제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내가 너희를 통해서 내 말을 이 땅에 전하고 싶다. 우리가 어느 공동체 또 어떤 곳에 가든지 그곳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움직여가는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임마누엘 하신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임마누엘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특권이자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대림절 기간, 또 매년 그렇지만 동일하게 이번 한 달 대림절 기간으로 보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달 동안 다시 한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하나님께서 말씀하게 하시려고,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려고, 여러분, 이번 한 달 동안, 특별히 이번 한 달 동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듣게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 듣는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이루어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